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 불평의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며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형제는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아침 상을 차릴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보 고마워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사랑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 또한 자식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감사 중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자랑하는 목사님들 중에 단연코 이분을 저는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9월에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1948년 9월달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3남 3녀 중에 첫째 23살 동인이, 둘째 18살 동신이 이 두 아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총을 쏴 죽인 장본인이 안재선이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중에 반란이 다 진압되고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이 안재선을 위해서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지극히 양육하고 돌보아서 전도사로,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로 이제 세웠습니다. 양아들로 삼은 직후 이제 두 아들 장례식이 이제 교회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의 10가지 감사 제목이라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하고 많은 귀한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보배로운 자녀들을 하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도 순교자 배출하는 것도 감사한데 순교자 둘을 배출하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또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의 순교로 인해서 이 땅에 수많은 믿는 자들 일어나게 하실 것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하는 글을 들을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감동하였고, 그래서 그분의 감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화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안재선이라는 분은 전도사가 되었지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중도의 목회를 포기하고 소천할 때 자기 아들 안경선이라는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는 꼭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라.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안경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살인범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해서 길을 못 다니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황하던 중에 폐렴에 들기도 하고 또 한쪽 폐를 잘라내는 그런 중대한 수술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아버지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였지만 너는 예수를 죽인 자다.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자신은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부룬디로 한센인들을 이제 섬기는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감사의 제사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바꿀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러면 어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 감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 성경 읽기 순서에 의하면 레위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사실 그 전에도 제사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이전에 노아도 홍수 이후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 형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한 동물을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잡으셔서 죽이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장면을 경험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해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고요. 또 시편 40편 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 등등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예물을 강조합니다. 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그건 자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자비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신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바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하실 때 원래 본심은 제사 제도 그 자체는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제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 5대 제사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긍휼을 구하는 그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동물을 잡을 때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배워서 관계 속에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구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비 베푸는 법을 배우라고, 자비의 소중함을 배우라고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것이지, 제사 제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 중에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 어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진정한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옆에 분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너가 이렇게 해줄 줄 믿고 나는 이렇게 감사한다, 상사에게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나는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감사를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쁠 것입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라 뇌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진정한 감사는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해 주실 줄 믿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승진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공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실 줄 확신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감사에 참된 비결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발견해내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승진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녀를 출산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습니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감사할 이유가 더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치적이 훌륭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조금 씁쓸한 면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곧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집을 처치하라, 유언을 남겨라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가 병면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히스기야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내탕구를 열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역대하 3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했다. 그 나라가, 유대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왕이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므낫세라는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언을 남기고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을 아들이, 그가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그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것을 까먹으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야 되냐, 이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0명의 한센인들이 나옵니다. 옛날 말로는 나병 환자들인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한센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다른 9명 다 낫지 않았느냐?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9명은 제사장에게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 판정을 빨리 받아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것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사장에게 빨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못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명은 육체적 구원에만 끝났지만은 이 사마리아 한 명은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는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감사할 이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감사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차려준 아침 음식 감사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내가 청소기 가지고 거실을 청소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침에 여러분 동편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셨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당연한 것이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란한 태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 눈에 보이게끔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인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 여러분, 공중의 참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 이유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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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의 단계는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만큼 환난이 극심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도저히 내가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히 주시고 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깨달을 이유를 알게 해주시리라. 지혜의 능력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거의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와 좀 가까이 있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련한 인생들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다 그릇 행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운 감사는 세 번째입니다. 내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내 사업이 실패한 거야. 그러면 자기를 자책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그 자기를 자책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순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에 화목제물을 선택해서, 희생제물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실패하면 회개해야죠. 첫째로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감사의 조건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면 굉장히 무섭고 어미하고 살벌합니다. 광풍이 붑니다. 그 분위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호출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판결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판결하시려고. 재판장이 법원에 오라고 우리를 소환할 때 살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죄가 있지 꾸짖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말씀한 대로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판사들이 마지막에 선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guilty 또는 not guilty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로워, You are not guilty, 무죄라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지금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따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따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고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따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골에 가면 아직도 예배당인데 십자가가 걸렸는데
동물을 잡아서 강대상에 피를 뿌리는 그런 정신 나간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제사라는 뜻의 미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제사라고 우리는 표현한 것이지, 따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 제물을 바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할 일 없을 것이다. 너의 곳간에서 또 어떤 양식이나 우리에서 소나 양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드릴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드릴 예물 내가 다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정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천지 만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협약하신 것입니다. 그 협약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달리심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시고 속죄제물이십니다.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따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서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내게 있는 소중한 통장을 요구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지, 뭔가를 뺏어가고 달라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벽한 제사를, 번제를, 제물을, 예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감사로 제사 드리며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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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과하기도 하십니다. 환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엎어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정성을 보시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은혜를 예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